안녕하세요. 여기 많이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5년 새해 첫 주일인데 올 한 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뜻은 이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대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고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또 분리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다른 삶을 하나님이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잠깐 보시고 거기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여기 보면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누가복음에 잘 나오고 있죠.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한 것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과 전에 믿지 않던 친구들과 같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대로 이상히 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도덕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건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다른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 거룩해야 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직설법이며 또 명령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라.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의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부터 그 말씀해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로 알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신 때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나와 동일한 도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12절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믿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13절 앞부분에 보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다. 이러한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면 1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집중, 마음의 훈련된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죠. 유월절 양을 밤에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밤에 급히 먹고 소화하라. 그 음식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불살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날이 새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지 아니할 때 있었던 상태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 떠나라. 다시 애굽에서 나가면 다시 애굽에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옛날의 삶의 습관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것. 이제 너희는 새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이 우리도 50년대 보면 옷이 허름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옷이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떠날 차비라는 게 먼저 띠를 띠었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단단히 조여 매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아침이 되면 떠날 준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떠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출애굽기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 그 430년 동안 어떻게 되죠? 그곳에 많은 마음이 집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화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두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그네는 어떻게 되죠? 여기 베드로전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짐을 잔뜩 지면 무거워서 안 됩니다. 필요한 아주 소수의 것만 두고 다 둬야 되죠. 가볍게 아주 홀가분하게 떠나야 되는 것이다. 먼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이것이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먹여야 되죠? 옛 성품을 먹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성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 주님이 원하는 그 성품을 자꾸 먹여서 성장하게, 튼튼하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새로운 성령의 법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새로운 법이 지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눌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말이 많아지고 떠들썩합니다. 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절제력이 없습니다. 또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조용하라, 조용하라. 또 그 절제하라. 모든 생활에 절제하라. 우린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순간순간. 또 세 번째는 균형을 맞춰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또 근신하여 살아가는 삶은 아주 조용한 삶인 것입니다. 조용하고 절제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자매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교회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제 저녁에 잠깐 봤습니다. 어느 한 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8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이 그 성경을 인용한 건데 쭈꾸리한 형제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정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마음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너 감정아 잠잠히 있어라. 사람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너 감정아 잠잠히 있어라. 나는 너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라고 택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감정에는 노 아니다. 노라고 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베드로 당시에 이 나그네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일하게 오늘날도 저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감정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아브라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러한 통제하에 놓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그네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은혜를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하면서 온전히 바라라. 이 베드로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온전히 바라라. 그래서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것 같냐? 그래서 저는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우리 시대에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그것 우리 시대에 안 올 것 같다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세상 거에 더 마음을 많이 둘 수가 있죠, 또. 그죠? 아, 우리 시대에 올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이 베드로 당시에 이 나그네들이 그와 같이 2000년 전에도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 지금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 당시에 그런 마음을 2000년 전에 성도들도 살았는데 오늘날 어떻게 되죠? 2000년 이상 지났습니다. 말세지 말인 것입니다. 아, 오실 수도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나타나실 때 1세기의 성도들이 잠자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또 조금 있다 바로 순식간에 그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똑똑히 우리는 목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참 주님 오시게 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인내하면서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살아서 맞이할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셋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삼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줘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이방인들을 순정하기 위해서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삼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하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삼은 이유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또 우리가 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도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대를 따르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저기 후반부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 사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음란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음란한 생각. 또 음란한 어떤 하나님보다 더 저기한 이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사욕. 이런 것들을 본삼지 말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은 뜻입니다. 본삼지 말고 본받지 말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이 세대를 따르고 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싸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계속.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자꾸 다른 법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해요. 옛 생각을 나게 하고 못된 생각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옛 본성을 만족시키는 삶의 습관이 굳어지지 않도록 피해야 됩니다. 모임을 떠나고 모임 생활을 안 하는 성도들 삶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옛 본성이 돌아가더라고요. 옛 본성으로. 하나님보다도 현실, 옛날 생활대로 가고 옛 본성을 만족시키는 삶의 습관이 그들의 삶에 굳어져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는 로또 그렇죠, 로또. 그러한 것들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않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주저앉습니다. 더 지저분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피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잠깐.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잠깐 놓으시고 1장 4절 여기 보면 우리는 이로써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놀란 자들이죠. 네, 우리는 순종하는 여기 말씀대로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마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2절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은 계속적인 것이 돼야 되죠. 또 여기 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에 대해서.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직설법이라고 하죠. 직설법에 나오고 있죠. 명령. 이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또 인용했습니다. 잠시 놓으시고 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 1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레위기서 11장 44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62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것, 부정한 짐승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구별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또 의복도 정결해야 될 것. 아,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동일하게 오늘날도 먹어야 될 것,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또 의복도 정결하게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주님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장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2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사회적 가정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네 부모를 경외하라.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헛된 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말씀대로 이 가정의 의무,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20장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또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만민 중에서라는 건 온 백성,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구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구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불려냈으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원에 이 잡초가 없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정원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되죠? 정원에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이 잔디를 깎고 이 잡초를 제거하고 그런데 그 잡초가 없는 것으로 그 바닥이 깨끗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장과 꽃과 그 열매가 있는 것으로 이 정원이 어떻게 되죠? 이 잡초가 꼭 깨끗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고 이러한 것들을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말씀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는 휴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의 모든 행실을 판단하실 아버지 앞에 설 것이다. 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나,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런 판단의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에 6장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7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자녀다. 그런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잠자면서도 왜 이렇게 평안이 없나. 어떤 때 그렇게 얘기했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앞서 믿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이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나타날 때 아버지의 자녀라면 땅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 부모님이 지금 계시다면은 내가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옛날에 부모님이 여러 가지 열심히 삶에 본 여러 가지 볼 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옆에 안 계시니까 더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혜경 자매님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살아계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가다 부모님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버님이. 그래서 지났지만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삶을 계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저한테 문자로 넣었는데 그 내용은 거룩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에 향한 관심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거룩은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욕망. 지나간 날을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구나.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싶고 다 그냥. 근데 두 가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거룩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이고
하나님에 향한 관심을 넓혀가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제가 뭐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나그네들에게 얘기한 대로 그들은 그들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되죠. 2000년 전의 성도들도 그와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근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